사도신경 들으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 덕분입니다.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덥고 또 코로나가 상황이 정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또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다 주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갈렙의 특별한 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북부와 남부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영토 분배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선포하고 계신지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서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영토 분배를 통한 하나님의 각 지파를 향한, 또한 각 지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배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배분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죠.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다가 싸우게 되었다. 그 주된 관심사가 뭐였죠? 유산, 또 어떤 것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족 간의 어려움 중에 큰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요, 참 크고 이 잦은 다툼들이 가족들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영토를 분배하는 이 상황, 아마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토를 분배하는 지금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이스라엘 지파마다의 족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긴장감이 고조되었을까요? 과연 저 사람이 어떠한 말을 꺼낼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1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사람은 두 사람밖에 들어오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갈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데 갈렙이 등장한다? 여러분, 아마 족장들은 다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지? 아마도 어떠한 요구를 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좋은 땅 나 좀 줘라,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마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아마 다 아마 여호수아도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왜 갑자기? 지금 다른 시점도 아니고 영토를 분배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왜 나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은 이 영토 분배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영토를 분배할 것인지, 또 영토를 분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땅에 분배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욕심을 부리면요, 이 분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집니다. 꼬입니다. 한 사람이 양보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양보할까요? 양보를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지, 누가 더 수고하였는지를 뻔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 지파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우리끼리 좀 더 많은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리 언지를 주시고 이 영토 분배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토 분배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제비뽑기는요, 운에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은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분배를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이 이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 앞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갈렙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보고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긍정적인 보고하는 사람 2사람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10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결정을 함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점에 서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36절 38절 말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냈던 것처럼 그 40대 때처럼 자신이 지금 85세지만 지금도 자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지금 옛날 이야기를 갈렙은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갈렙의 특별한 요구는 정말로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혜를 요구한 특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요구하는, 선택하는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지를 좋아하시나요? 산지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평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삽니까? 평지에서 살죠. 물론 산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평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로도 산지보다 평지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햇볕도 잘 들고 물도 잘 공급되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특별히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산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문의 뜻을 보면 목이 긴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거인 족속들을, 고대 거인 용사, 또한 특별히 이 네피림의 후손을 이 아낙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대했던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은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헤브론 산지는 아직 가나안 족속 이들이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의 특별한 요구가 어떠한 요구 같습니까? 이것은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 중에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키가 더 컸을 수도 있겠죠. 가장 몸집이 큰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위대하다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꽉 쥐고 있는 산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였습니다. 거인족 속에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을 이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갈렙은 이러한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헤브론에 막 엄청나게 금은부화가 숨겨져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갈렙은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또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앞선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모든 준비, 아니 모든 준비가 아니죠. 많은 준비, 한 절반의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각 지파별로 분배되는 땅에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건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각 지파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앞장서서 나타났던, 앞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갈렙인 것입니다. 저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강대한 자손들이 남아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했던, 아니 앞장서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분배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을 갈렙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이 표현을요, 새 번역에서는 8절 14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문에서는 온전히 쫓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밀레티의 원형, 이 말레 의미는 가득 채우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어떠한 자일까요? 가득 채우는 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자가 충성된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의 때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표현을요, 새 번역에서는 나는 돌아와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내가 확신하는 바, 그리고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 여러분, 갈렙이 확신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1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원문에서 보면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령, 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확신인 고백이죠. 필시, 정령,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안악 자손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강대하고 아무리 큰 거인일지라도, 그들의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필히 정령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쉬운 길, 어려운 길, 그 중에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길, 어려운 길, 쉬운 길. 쉬운 길, 어려운 길, 쉬운 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쉬운 길,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는 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갈렙은 쉬운 길, 어려운 길, 어려운 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정녕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85세나 되는 나이에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변치 않는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85세나 되는 갈렙을 통해 헤브론 그 산지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는 놓고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렙과 같이 40대 그의 마음, 그의 믿음, 85세의 그의 믿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당시 40년 전, 45년 전 그때에 2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아니 비난이 아니라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아낙 자손 앞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았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얻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정말 영적인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 분배해서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주어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쉬운 길, 어려운 길?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비록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갈렙과 같이 주님께 충성된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다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85세 그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주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헤브론 산지를 취하였던 갈렙의 믿음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주님, 또한 이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관계의 어려움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선택한 것을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할 때 갈렙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 혼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심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주님, 이 밖에 많은 어려움들, 주님, 갈렙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